토라포션 578045 따라합시다. 에케브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행하면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더라고요. 신명기 7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니라.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들 혹시 이제 토라포션을 미리 알고 읽어오신 분들은 오늘 아주 갑절에 말씀의 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데 이제 광야 40년의 마무리가 돼가는 거예요. 마무리가 돼가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느보산이 있죠. 이게 느보산, 요 느보산. 요게 이제 요단강 동편 쪽인데 지금은 여기가 요르단 지역인데 요르단 지역인데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이제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다, 여러분. 이걸 잘 유념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뒤에 보이는 산을 이제 제가 느보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한번 토를 달아봤어요. 느보산, 그래요. 자, 느보산을 표현한 게 뭘까요? 이 설교가 끝나면은 모세는 어디 간다? 느보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제 자기의 마지막 120세의 마무리를 짓고 80여 년의 주의 사역을 마무리 지면서 그러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120세 때에 120년 동안의 몸에 배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엑기스가 쏟아집니다. 엑기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를 자주 읽어보십시오. 근데 신명기 전체는 뭐냐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딱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가 계속 지금 토라포션을 하면은 몇 회째 정도 계속 같은 흐름이 흘러가요. 같은 메시지가 흘러가요. 근데 이게 유익한 게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을 이렇게 개설해 놓고 3년 동안 매일 똑같은 말, 매일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매일같이 은혜가 터진다. 할렐루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수준별로 받아요. 그 말씀은. 똑같은 메시지라도 그 사람이 수준별로 그 메시지가 은혜 가운데 터지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은 메시지와 은혜가 세상의 환경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믿으시면 아멘. 환경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속사람, 즉 하나님이 임재하신 우리 안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 강제로 지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냥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그냥 내 스스로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자식들한테 그런 사랑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막 욕하고 그냥 짜증내고 그래가지고 받는 그런 효도가 뭐가 있겠어요. 그게 뭐가 재미겠어요. 그냥 자식이 부모의 효도를, 부모를 사랑, 그 고생을 알고 자연적으로 하는 그 사랑을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했나라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냥 순종하길 원해요. 그래요. 이 느보산에서 이제 그 사랑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제 메시지를 막 쏟아놓는 건데,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경 전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3,500년 전의 스토리란 말인데 이게 우리들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게 하나님께 소교사예요. 간단해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흘러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리하면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떡반 위에 하여튼 복이 넘쳐 흘립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래 이제 보이는 복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육신의 삶을 살 동안에 찾는 그 복인데 이제는 이분을 통하여서 진짜 복을 주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바울 사도 나중에 그걸 깨닫습니다.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그래요.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을 갖겠느냐는 얘기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러 가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방법은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방법. 근데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이 부분도 이제 우리들에게 감명을 와닿지만은 이분처럼 지금 전 세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이방인의 역사가 끝나고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 마무리 시점에 모세가 했던 이 메시지가 이분에게 그대로 그냥 선포되는, 이분을 통하여서. 근데 이분은 보이지 않는 진짜 복을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복.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육신의 껍질을 벗어놓고 속 사람이 이렇게 매미처럼 거듭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제 그게 진짜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 흐름 속에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에 보이는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나라, 그래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앞으로 보이고 우리가 거주하는 그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를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보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미혹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소망을 거기다 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 그래요.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 그래요. 그래 저는 오늘 이분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분의 메시지를 비추는, 항상 제가 이제 얘기하듯이 이분의 메시지를 비추길 원해요. 자, 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나타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구의 말씀? 이분이 요한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 계시록 1장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 말씀의 내용은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두 말씀은 오버랩이 된단 말이에요. 두 말씀은. 그 신명기의 말씀은 뭐다? 하나님 말씀 지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잘 산다. 이렇게 하셨던 그 메시지가 이분을 통하여 이제는 계시록의 전체 기록된 모든 말씀 속에서 최종적으로 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을 전체를 읽어봤는데 여기서 뭐 666이 뭐다, 그 다음에 뭐 적그리스도가 뭐다, 뭐 여러 가지 14만 4천이 뭐다, 이런 것들이 무지 많은데 그것들은 별로예요, 여러분. 즉 신명기에서 주어지는 말씀, 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바라는 게 뭐더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더냐?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할렐루야. 계시록 전체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래에 무슨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놓치기 너무너무 중요해요. 계시록 13장, 12, 13, 14장이 이제 핵심인데 거기에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한번 12장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핵심 메시지가 여기서 막 용이 나타나고 뭐 애기단 여자가 나타나고 하늘에 해가 나타나고 뭐 달이 나타나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용으로 견주되는 마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기는 백성이 17절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기서는 아직까지 이 신명기 때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셔요. 근데 모세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장차 나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 그분의 말씀은 꼭 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전부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겨우 2명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는 나와 같은 선자가 이렇게 보내실 텐데 그분의 말씀을 안 들으면 진짜 끝이야. 진짜 끝이라니. 즉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저도 지금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느껴지면서 이분이 깨닫게 해주신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나름대로 저는 보여요, 여러분.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계시록의 엑기스 말씀을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지금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래요. 렘넌트, 즉 교회의 렘넌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래요. 그리고 이전에 신명기에 없었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할렐루야. 이걸로 통해서 계시록 14장 12절 한번 가봅시다. 우선 이제 뭐 짐승의 표가 나오고 뭐 우상에게 절하고 뭐 별의별 얘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기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기는 얘기를.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요. 미래에 나타날 그 마귀의 도구나 이런 그 미혹과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는 몰라요, 여러분.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추측은 가능한데 이거다 하고 콕 집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나타나기 전까지. 근데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은 이기더라. 할렐루야. 이거는 확실한 진리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어떠한 대적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이 있어요. 로마서 8장 여러분들 네 번째 로마서 8장 31절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로마서 8장 31절 가봅시다. 이 바울 시대 때도 이제 이거를 깨달았다는 얘기.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어떤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준비된 자들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물론 때에 닥치면 염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염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궁극적으로 그냥 멸망당하게 하는 염려가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그냥 극복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꽉 들어차 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 말 할 거 없었어요. 말로 안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 요즘에 이런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만 그렇게 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만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를 인도해야지 그러면서 전부 다 손가락으로 전부 목사를 향하여 전부 책임을 지운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는
그들은 목사들을 대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 선부 회중들을 대상으로 한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말씀은 나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싹 피해가고 책임은 피해가고 권리와 축복은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항상 리더로서 역할을 능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됐을 때 또 남을 가리키는 선생의 위치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분이나 전부 다 결론은 하나다. 주 너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말씀이 전개됩니다. 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러 하실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줄이 때문이다. 그래. 마태복음 19장 1절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아직 생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단 말입니다. 마치 어떤 표현이냐면 이게 이제 이건데 우주선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 우주 비행사 같아요. 지금 이 우주선과 함께 이 사람을 연결하는 뭐가 있다? 생명줄이 있어요. 이거 끊어지면은 이 생명선과 함께 멀리 떨어져가지고 우주비하가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모종의 연결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계명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이제 그림인데, 따라합시다. 베리트. 이게 뭡니까? 언약. 그래요. 즉,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언약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라고 한 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백성들에서 저들은 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패턴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그래요. 그걸 진짜 개로 모멸감을 주려고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패턴이 지금도 이어져요, 여러분. 지금도 저들의 마음에는 표시를 안 하지만은 이방인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그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베리트, 언약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선을 연결하는데 바로 이게 생명선이라는 언약, 그래요. 이 언약이 파악이 되면은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줄이.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언약이 도대체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바르. 이게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뜰레신데 머리, 그러니까 집의 머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 있고, 요 레시가 이제 머리인데, 그 다음에 이제 따라합시다. 이뜨, 요두는 이제 손이고, 타부는 뭐다?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펼쳐보면은 아들의 손에 십자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베리트라는 언약이. 이게 이제 히브리어가 한자보다 더 상형 문자거든요. 그래서 이 베리트라는 이 언약을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인간들의 손을 붙잡고 가운데서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건 예전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이제는 이해를 해요. 이제는 그렇구나 그래요. 우리 내면에 있는 영의 몸 안으로 이렇게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이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과 연계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이분을 깨닫게 돼요. 자, 우리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이렇게 지내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이분의 이 사랑 안에서 하여튼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뭐라고 표시하나 벌집처럼 그렇게 막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사람과 사람, 즉 사람의 마음과 마음 사이가 2분의 2 연결고리를 통하여 계속 연결되는데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는 법궤 안에 계명을 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인도함 받았는데 이제는 이분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법을 지켜 행하면 받는 범사의 복입니다. 우리 12절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짓고 행하면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 소생의 은혜를 베푸시면 내 토지 토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을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그래요. 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이쪽이 포커스가 맞춰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깨닫고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잘 생활하면 그냥 거저 주시는 거고 이거는 기도하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영생의 세계를 계속적으로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영의 눈과 귀와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 손과 함께 마치 이티처럼 연결돼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끌어가요. 근데 보이는 세상은 거의 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마귀에게 붙들림 바 되지 않고 장악되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의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되기 시작한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의 복을 받으라는 이유가 영혼이 깨끗해야 범사의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잘 안 된 사람한테 범사의 복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저주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몸무게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100억이나 한 1000억 정도 줘보세요. 그러면 교회에다 90% 이상 헌금하겠다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1000억이 들어오면은 그냥 한 900억 정도를 교회에다 예를 들어서 선용하십시오 하고 쓰고 100억 정도면 충분한데 900억을 교회에다 미쳤나 이런 식이 생겨들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까봐 안 줘요. 저한테도 안 주셔요, 여러분. 그러나 앞으로 이스라엘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정말로 선한 청지기에 의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 3서 1장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건하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진리는 계명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진리인데 진리의 핵심 중에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대로 가이오 장로가 정말로 내면의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주어지는 물질의 축복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전도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으면서도 그냥 겸손한 청지기처럼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 요한 사도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막 거기서 축복이 막 쏟아지는 사랑하는 나의 장로 가이오 하면서 내 영혼이 그렇게 잘된 같이. 근데 그 영혼이 잘됨이 뭐냐?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소유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진리를 소유하면서 변하기 시작해요. 아직도 더 변해야 되지만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진리를 소유해야 되냐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가봅시다. 진리를 소유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제 마지막 닥치는 이 적그리스도 시대에 불법의 사람 시대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미혹들이 있어요. 자, 우리 생략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악한 자의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돈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이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진리를 소유하면서 가이오 장로처럼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범사의 복을 진리이신 그분의 집인 교회에다가 계속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 하나 퍼냈을 때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안 떨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 막대기 하나 구하고 빵 요만큼 밀가루와 기름 해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 선자가 가더니 저는 요즘에 그런 못하겠어요. 그거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 그래요. 요즘에 그렇게 한 데는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이랬을 거야. 요즘에 목사들이 권위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뭐 좀 이렇게 가져오라 그러면 싹군이니 그냥 물질을 탐하는 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야죠. 근데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냥 곧 그거 먹고 죽을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뭐가 찢어질도록 가난한 그런 가정에 가가지고 그나마도 그 떡을 홀라당 뺏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고 마찬가지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드리고 말지 하고 드렸는데 대박이 터졌더라.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계속 3년 반 동안 엘리야와 함께 있는 동안에 기름 안 떨어져, 밀가루 안 떨어져, 남들 도와줄 때 퍼내면 또 생겨, 퍼내면 또 생겨.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그래 보세요. 응?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 선한, 그것도 선한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아마 사르밧 과부 같은 그런 축복과 함께 믿음이 성장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짜 이때는 보이지 않았던 이 영혼이 잘 되는 복과 함께 범사의 복이 이렇게 믹싱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키신 이유,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시리라.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한테 그대로 정어되죠. 내가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 그래요.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겠어요. 육신의 떡과 이런 부분들은 한시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시적인 육신의 몸을 섬기는 그런 음식인데 영혼의 몸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찌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영양분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듣기만 하고 우리 속 사람이 행하지 않으면 미숙아가 돼버려, 미숙아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진짜 이 속 사람이 순종한 지 한 10여 년 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전부 귀로만 듣고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러버렸어요. 마이동프. 그러니까 속 사람이 전혀 살찐 법이 없어요. 속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미치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는 지식은 많고 신학을 해가지고 책은 많이 읽고 해서 지식은 있어가지고 입은 뻔드름하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 사람이 지켜본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내 영혼이 핍박해서 조금만 뭐라 하면 넘어지고 조금만 환경만 넘어지고 저만 그랬느냐? 다 그래요, 여러분. 노예에 가보면 몇백명, 몇천명 목사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래요. 그거를 제가 깨닫고 절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 히브리 토라를 만나게 하고 샤밧을 깨닫게 하고 계명을 깨닫게 하고 내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생명을 바쳐 지켜라.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너의 영혼을 구원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를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속 사람이 영의 몸이 마치 우유 빨듯이 그렇게 쪽쪽쪽쪽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속 사람이 자라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실제적으로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체험한 거란 말입니다. 체험한 거란. 하나님의 말씀, 이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속 사람이 커져간다. 믿으시면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머무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래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고 알렙과 타보가 되는 땅이 바로 지금 이 모세를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했고 누구를 통하여 인도한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어가는 그 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지구촌 전체에서 중심 땅이 여기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 요 가나안 땅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5대 6대지 가운데서 이제 지구가 둥그라면 이제 모르겠는데 보면 알 텐데 요 가운데 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점 찍어 두신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디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보좌가 있는.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성경을 온전히 이해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지금 이제 모스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땅에 여기다 성전을 세워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을 이분을 통해 통치하셔요.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모세 때부터 한 1000년 후쯤에 다니엘을 통하여 더 정확하게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 그래서 이게 다니엘의 70일을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시록 20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의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언약 백성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펼치시려고 이렇게 땅을 정해 놓으셨다니. 그때 뭐다 따랐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여기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핵심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한 바퀴 도는 이 부분이 이제 경륜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다시 복음이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나머지 역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구속의 커튼이 이렇게 내려지는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 거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쯤 와 있어요. 여기쯤 와 있어요. 마치 모세가 지금 설교 끝나면은 느보선 가서 죽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 건너가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하면서부터 일이 흘렀는데 2000년이 흘렀어요. 광야 40년. 요 2000년은 신년 50년이 몇 번이다? 40번.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40번이 안 찼어요, 여러분. 39번 하고 깔랑깔랑깔랑 차가려고 그래요. 2003년, 그러니까 AD 30년에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할렐루야. 그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 메시아 왕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부분이 완악하게 반대하고 거부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래 하나님이 여기다 꺾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2000전에.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방향을 먼저 틀어버린 거예요. 먼저 틀리고 이방인들의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를 인도하시면서 쭉 끌어오시면서 지금 어디로 들어간다?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살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바울 사도나 스데반 집사가 살고 있었고 또 티토 장군이 있었고 베스파니우스 장군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여기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트럼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이 이스라엘의 네탄야후가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흐름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라는 그물을 가지고 계속 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 그물 안에 들어오는 자들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육신의 수명이 다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게 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잠자는 자들을 먼저 이름 불러 나사로야 하고 깨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부르면서 호련히 변화되면서 그냥 하늘나라로 쫙 올라가는 그 휴거되는 그 그림으로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나머지는 뭐가 그것도 그냥 별 관심 두지 마세요. 거기까지 가는데도 온 힘을 다 바쳐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생명을 바쳐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품고 가다 보면은 그냥 온갖 핍박이 다가와요. 마치 럭비공을 품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집중 공격하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이렇게 달려가는 이 백성들을 시대마다 집중 공격을 했어요. 집중 공격. 그 중에서 이렇게 초대교회 이후로 콘스탄틴 대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방 지역에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 나왔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라는 이 진리를 얼마나 많은 태클을 가지고 공격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지킨 사람들을 전부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방 종교 시스템들이 짝퉁으로 돼가지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하게 돼요. 로마 카톨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완전히 이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지 못한 개신교도 지금 이 부분에서 요 마지막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 이 골목에 서서 계속 이 백성들을 핍박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진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때 나왔던 그 교회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렘넌트,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져요. 그 초대교회 때 출발했던 모습이나 들어갈 때의 모습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와 똑같지 않은, 이거와 같지 않은 단어는 전부 다 대적자들이다. 같이 옆에 협조하는 척 하면서 발 걸어 넘겨지고, 그래요. 동력자인 척하고 따라다니면서 발 걸어 넘어뜨리고 자기 입장. 전부 그래, 전부.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면서 이 속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을 매주 한 번씩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그런 세속적인 생각을 품을 틈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단이 주는 마음들이에요. 이생의 종려, 육신의 종려, 안목의 종려 이런 식으로 욕심과 탐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착각을 하게 해요, 여러분. 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런데 그거를 진리를 품고 있지 않으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악하게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쓰임받았는데 우리 로마서 10장 가보십시다. 로마서 10장.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얘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때 이때도 메시아과는 자기들을 로마 제국 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대 백성들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신학관으로 무장돼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당시에 사내들인의 메시아관이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로 핍박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를 보내니까 아니 너 같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야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참남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정말로 많이 읽어보고 깨달은 자는 아 이분이 메시아였네. 교회의 남은 자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도 지금 초대교회 때 그런 하나님과 원수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관이 마지막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런 신학관으로 로마 제국과 대항하다가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그게 왜 그런 전쟁을 벌였냐면 자기들이 그런 전쟁을 벌이면 오시는 메시아가 짱 하고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그런 그 믿음 안에서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과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했던 그 부분이, 팔았던 부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핍박을 시작하면 본색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팔았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열심당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누가 올 것이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하나로 유니티 시켜서 로마 제국과 대항하게 해가지고 옛 다윗의 영화를 회복할 그 메시아, 그거에만 몰두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그걸 묵삽을 만들고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저들의 입맛대로 성전이 세워지고 그 누군가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서 저들의 소망인 이스라엘의 다윗 같은 그러한 그 영화가 다시 이렇게 재현되고 온 세상을 유대민족 발 아래 굴복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지금 이용한다? 적그리스도가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학관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환경과 이런 것들을 조성해가면서 그들을 밑바탕 삼아서 메시아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잠깐 있을 거예요. 그게 몇 년이다? 3년 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저들의 신학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냥 의기투합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1,000만 명, 2,000만 명 정도가 한 사람의 그런 지도에 의해서 뭉쳐지기 시작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 하고 대적을 하는 그게 바로 짐승과 싸우는 거예요. 짐승의 표화. 근데 그거는 속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이 인도함 받는 사람이래야 담대함이 생겨요. 그렇게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그때 위세에 눌려가지고 그냥 베드로처럼 그 전까지는 메시아 같았는데 이렇게 잡히고 끌려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끔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마음은 부인하면 안 되는데 겉으로 나도 모르게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부인하잖아요. 전부 속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때 전부 다 배교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그 우사에게 경배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초대교회 때도 네로 황제를 통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던 상황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재현됩니다. 똑같이 재현됩니다.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모세가 그렇게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록 첫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왜냐? 때가 심히 갔거든요. 심히 갔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에 된 이거는 별로 이 구속사 흐름에서 별로 시간 타임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광야 세월의 교훈을 자녀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다음에 저거 하기로 하고요. 자, 두 돌판의 계명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여자, 이건 너무나 많이 했죠. 자, 너는 시작.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와.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제 이걸 회상하는 장면이니까 너무 많이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불로 쓴 두 돌판을 주셨는데 아론 대제사장이 금송아지 제사를 통하여서 언약이 파악이 돼가지고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서인 두 돌판의 내용을 그냥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두 돌판을 이제는 모세 네가 따듬어서 갖고 올라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첫 번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시고 언약궤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서 깨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대제사장과 순서에 따라 이 언약궤 안에 손을 대지 않으면은 우사처럼 그냥 현장 직사합니다. 이렇게 집어넣으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모세가 회상을 하는 거죠. 에레미야 31장 3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속에 두고 그래, 언약궤 안에 두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껍질이 언약궤 껍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판에 기록한 그런 흐름입니다, 여러분. 자, 에레미야 예언대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는. 자, 여기서 요 새 언약을 선포할 때는, 에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선포할 때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86년, 주전 580년 전쯤이니까 605년부터 590년 그 사이에 전부 다. 사이에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는 538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을 선포한 지 한 60년 후쯤에 에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한 그 새 언약을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다시 증폭시키는 장면이에요. 증폭시키는 장면. 자,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예순두 일에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늘의 떠내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이제 아주 놀라는데 여기서 그가 누구냐? 그래요. 그 현재 종말론 연구하는 사람은 90% 이상이 그가 누구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적그리스도. 근데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으니까 이거를 7년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돼요. 7년. 저도 이거를 예전에는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전 3년반은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고 후 3년반은 누구다?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내 주관이 없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부 적그리스도가 장차 7년 언약, 7년 평화조약. 그래서 지금 네탄야후, 트럼프를 통하여 이 팔레스타인과 평화조약을 맺으면 그게 마지막 7년 환란의 시작이고 교회는 휴거된다는 이런 논리가 지금 90% 이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3년 전쯤에 깨달으면서 계속 이 패턴을 말씀드려요. 그가, 즉 메시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래요. 이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 6월절 세데르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데르 6월절 세데르 장면인데 여기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절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여기서 많은 사람을 그래요. 여기서도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그래서 이 성경적 추론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가 메시아가 맞을까요? 적그리스도가 맞을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즉 에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을 예고하신 그분이 다니엘을 통하여 60년 후에 그 새 언약을 어떻게 맺을 것인지 자세하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 일해 동안 요 한 일해 동안 굳게 언약을 맺는데 메시아 사역의 첫 무대가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침례받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를 이기고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등단 무대가 어디다?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게 새 언약이에요. 너희들은 옛사람은 들었거니와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 언약이라면 옛 언약은 두 돌판에 기록된 거는 그런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렇게 변환시킬 수 있는 분은 메시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거 외에는 말했으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내가 이르노니 이런 말은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감히 할 수도 없고.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이고. 그러니까 매일 끝자락에 백성들이 깜짝 놀라더래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들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 권위와 파워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금이 심장이 막 쪼그라들 정도로 권위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3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새 언약의 내용이 이거야. 천국 복음이 이거야. 너희들이 이거 지켜야 천국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를, 메시아를 영접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정체성으로 변환돼야 천국에 들어가. 이 얘기를 3년 반 동안 그냥 전국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도 가시고 이방 지역도 가시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고. 왜? 새 언약의 내용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새 언약의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나 이 언약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어요 하고 응답하고 반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중보의 피를 흘려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가. 근데 이게 맨 끝에 종말 때 와가지고 요때로부터 2500년 후쯤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라고 어떻게 얘기하냐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흘리는 피, 예수와 메시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니엘의 예언이 여기서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일 동안은 이 마귀가 3년 반 동안을 자기 때에 나타나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그래서 3년 반. 요게 3년 반인데 요 중간에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빠져나오는 요 그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누구 말? 바울 사도의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들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돌로 칠라 그래. 나무에 달린 자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갖고 와서 막 칠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 사도가 신발을 들고 털어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들을 말을 안 들으면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한 대로 나는 이제 어디로 가노라? 이방인에게 가노라.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에 이를 만한 때다. 은혜의 해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2000년이 흘러 지금도 계속 이방인의 때. 어느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카운트다운 발을 정자로 이렇게 그려놓으시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찼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를 채울 때, 그게 이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마지막 가을절기에 진짜 알곡되게 하려고 더 바람을 강하게 집어넣고 병충해를 더 강하게 집어넣고 저항력을 더 세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게 한다?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거에 져서 의도 터져가지고 불쌍히 보여서 은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문들아 열어라 하면서 당당하게 자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 입성한다 말이에요. 그 맨 앞에 누가 계신다? 예수가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분 뒤따라서 이기는 자들이 전부 따라들어요. 이기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순종함으로 거룩의 힘으로 이겼다. 할렐루야. 그거란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다? 때와 법을 바꿔 속인단 말입니다. 속여요, 여러분. 때와 법을 바꿔가지고 이게 내가 하나님이고 이제부터 내가 이 세상에서 새로운 법을 선포한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 이분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계명, 때와 법을 살짝 바꿔놓고 그래요. 근데 그 때와 법을 바꾸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전 세계 99%예요, 지금 99%. 여러분 지금 남볼 것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있었던 썬데이 워십이 전부 때와 법을 바꾼 그 법 안에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그거를.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10년 동안을 이 메시지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이제 훤히 보여요, 좀 훤히 보여요.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세대에 이 시대가 도래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리고 이 시대에 이겨낼 수 있는 일꾼들을 지금 뽑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일꾼들을 뽑아내고. 기존의 300용사처럼 32,000명 중 300명 뽑아내듯이 대한민국에서 몇 명 될까? 미국에서 몇 명 될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이 흐름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한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더 크고 온전한 장보로 말미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겠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그래요. 새 언약의 중보자니. 그래요. 이래서 이 다니엘에 대한 이 부분의 언약이 이분의 새 언약이라고 해석하는 게 성경적으로 합당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해가지고 7년 평화 맺어지는 그걸 맞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판단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가 이렇게 맺었다는 걸 믿고 순종하는 흐름이 들어가면서부터 성경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예.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 전까지 모세에게 가르쳐준 하늘에 있는 것들의 원형의 그림자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 지성소 안에서 이렇게 섬기던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명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 계명 안에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메시지를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세계까지도 이 법을 순종하는, 이 법을 굳게 세우시고 연약하여 그렇지 않아도 미흡해서 넘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으로 이분의 피로써 새 언약의 중보자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이게 편해, 그리고 죄 짓고 사는 이게 편한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뻘떡뻘 일어난단 말이에요. 깨닫고 뻘떡뻘떡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수없이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말씀과 이분의 보혈의 힘으로 회개하면서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되더란 말이에요. 요 장막, 요 텐트 안에가 하나님 나라예요. 요 텐트 안에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 나라의 텐트예요. 텐트. 이 겉사람이 장막으로 치면은 텐트란 말입니다. 텐트. 그리고 이 안에다가 요 계명의 돌파를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럼 메노라 역할을 하는 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 사람에 있는 어둠에 쌓여 있는 우리 속 사람을 계속 비춰주셔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떡상과 기도 향단에서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이기는 자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 지금 디모데후서 2장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믿음의 경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요. 아무리 잘 뛰는 사람도 라인을 벗어나고 법을 어기면 실격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경주도 하나님이 이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이거 그림을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로마 카톨릭과 로마 제국이 이런 식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요 십계명을 이런 식으로 바꿔놨어요. 요게 이제 천주교의 지금 이 계명인데, 그래 이게 AD 300년부터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하나님의 때법을 바꾸는 그런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져 오면서 지금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 천주교. 개신교 십계명도 이런데 안식일을 첫째 날로 바꾼 그걸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글자는 안 바꿨는데 그 안에 지키는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이렇게 지명해가지고 그 날을 콕 집어서 요 날은 거룩하고 복되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해놓으신 자리인데 AD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니케아 회의 때에 이제는 유대교가 지키던 유대민족, 그 소수민족이 지키던 안식일은 폐지하고 로마 제국의 보편적인 거룩한 날인 일요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월절도 바꿔버리고 하여튼 다 바꿔버렸어요. 뭐를 중심으로? 썬데이를 중심으로 전부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게 마귀의 떼어법을 바꾸는 이 영향력 속에서 이 세상의 정치가들과 종교가들이 야합을 해서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170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이게 진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주일을 지키고 그래요. 일요일, 썬데이를 주의 날로 바꿔버려가지고.
그래 예전에 제가 안식일 그러면 막 꺼렸는데 이제는 주일 그러면 이제 몸에서 소름이 돋아요. 막 두드러기가 나요. 주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썬데이 워십을 주일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주일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안식일, 거룩하다, 복되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서도 나머지 10계명이 이 안에서 운행을 합니다. 여러분. 운행을 해요. 그런데 이 일요일이라는 관점의 이 10계명은 우리 안에서 착근이 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곳에 가짜 법이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전부. 그 주범이 로마 카톨릭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종교연합 세력들이 전부 다 모여드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프리메이슨이니 뉴올드 워더니 엘리트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계시록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래요. 이들이 전부 다 지금 계시록 16장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의 연합체들인데 연합체들. 하여튼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의 결단들을 하세요 여러분. 좌우로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450명의 바알 선자들과 싸울 때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바알 그 뒤에 섰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가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서 이쪽이 이겠지 하고 450명 전부 섰어요. 하루 종일 발발발발발 대면서 돌아도 그냥 불 그림자도 안 보여요. 마지막에 우리 엘리야 선자가 뭐냐면 너희들이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있으려? 쟤들이 섬기는 게 여호와면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섬기는 이 여호와가 진짜는 나 쪽으로 와 해가지고 야단을 치니까 그때서야 조금씩 넘어오지.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가운데를 막아버리셔. 가운데를 딱 막아요. 여기까지. 저 여러분들이 예전에 엑스워 게임을 할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때 줄을 가지고 착 하면은 더 이상 못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권능 이렇게 하실지 몰라요. 양다리 걸치면서 이렇게 여기 볼까 여기가 진짜 또 여기. 그러나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성경을 통해 확신을 가지시고 성경에다 생명을 거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생명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 영이 이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많은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조가.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 안식을 지켜오면서 동료 목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고 묘멸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했어요. 40명, 50명들 앞에서 이것 딱 얘기하면서 늘 다 지옥 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랬어요. 저들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신경도 안 썼어요. 너희들 이래서 말씀을 변개한 이 법을 따라간 너희들 전부 지옥 간다니까. 그러면서 한 30여 분 정도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얼굴이 푸팅팅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밥 먹을 때 제 얼굴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요.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반 정도가 안식일이 맞네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새 언약의 복음에 합당한 삶.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래.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그 마정은 어떠하며 그래.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그래요.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지. 그럼 뭔 말씀을 지키는데 그래요. 점점 더 이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핵심에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 교리에 의해서 계명이 도망갔어요, 여러분. 계명을 말하면 율법주의자, 계명을 말하면 이단 이런 식으로 신학의 사조가 흘러가가지고 목사들이 계명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변두리만 빙글빙글 돌려요.
예전에 참 설교 잘한다 생각했던 그 목사님들 지금 요즘에 제가 들어보면은 정말 핵심 알맹이는 빼놓고 주변 변두리만, 그러니까 여기가 긁고 싶은데 이쪽만 긁어주는 그런 스타일이죠. 핵심은 없는 상태에서 전부 세상의 철학관에 의해서 땅의 것들의 축복을 받는 방법과 이런 쪽으로 전부 나타내게 하려고. 아니에요, 전부. 그분들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런 상태로 가다 보면은 끝내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처벌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 이렇게 비춰보면 보여요. 말씀을 통해.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불법을 행하더라, 즉 법을 안 지켰던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미래를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전부 다. 고지고대로. 우리 사람들의 이거에 의해서 조금 이 정도는 봐주겠지, 전혀 없어요. 말씀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래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 부분이, 마지막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곳을 볼 때부터 해서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조금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를 말씀을 깨닫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낸 자들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동에서 서쪽으로 번개가 번쩍 치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게 그런 식으로 확 보인단 말이에요. 번개 치듯이. 그때에 그동안 인내하고 참아오고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왔던 그 자들이 그냥 두 팔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산아 나를 가려다오,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하면서 쥐구멍 찾듯이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그 하늘 영광 가득함을 갈 때 그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 영광이 밑에 죄가 드러나면서 부끄러워가지고 이러고.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때 그냥 숨듯이 똑같은 결과를 맺어요. 그러나 마음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빛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 겉사람이 확 변하면서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소유했던 우리들의 심령이 같이 비춰지면서 얼마나 큰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평상시의 삶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다. 주 예수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요. 이 복음이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게 성경이 증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법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바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게 참으신 이유가 뭐다?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라고 계속적으로. 이제는 제가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도 같이 이렇게 알리고 계명을 알리고 그러면서 많이 접촉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깨닫긴 하지만 반대급부로 대적하는 세력이 점점 더 세져요, 여러분. 이제 이 메시지를 이 이방 지역에서 이제 안 듣는 구조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개신교 목사인데, 크리스찬 목사인데 샤밧을 사랑한다니까 아멘 그래요. 내가 토라를 지키고 토라를 사랑한다니까 저들은 눈이 휘둥그러지기 시작해요. 요번에 가가지고 목사들을, 메시아닌 목사 데려가면서 내가 10년 동안 이 토라 안에서 순종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느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를, 내 사랑을 너희들한테도 같이 교제하고 싶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내가 왜 너희들한테 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줄 아니? 내가 가진 이 은혜를 너희들과 함께 나누면서 너희들을 강하게 하고 다가오는 환난을 이기게 하고 싶다. 할렐루야. 그래. 바울 사도가 그 글을 쓰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왔어요. 핍박이.
바울 사도의 그 로마서를 읽고 이 마음 안에서 굳건히 지킨 자들은 거의 순교의 제물들이 다 됐어요. 그때. 이 마음 안에 바울 사도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기록된 자들은 안식일날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회당에 걸어가면서 로마 군병에 잡히는 줄 알면서도 뚜벅뚜벅 잡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데 그 약속이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는 믿음이 이렇게 단순했어요. 지금처럼 저 여러분들 성경을 개인이 믿고씩 갖고 이제 이런 성경이 맞냐 저런 성경이 맞냐 이런 게 없었을 때 사도들이 편지 한쪽 써주면 그거 가지고 읽으면서 사도들이 받았던 은혜와 영감을 함께 소유하려고 그냥 닳도록 읽고 복사해서 나눠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 편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소수의 그 지식을 갖고도 순종을 하니까 그때 그 시에 성령께서 죽음을 불사하는 능력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흘린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전도가 된 거예요. 전부 다. 이제는 우리 이방인들이 저들을 위해서 피를 흘릴 때가 됐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들이 가장 미혹의 적그리스도 시대의 가장 미혹의 대상이 누구냐? 저들이에요. 여러분. 저들의 신학관으로 모세 율법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세계가 지배된다는 이런 구조가 딱 들어맞아. 신학관이. 그러니까 9% 정도가 저들의 시대가 되면 그냥 전부 다 받아들여요. 그 시대가 되기 전에 바울 사도에게 받았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저들에게 전달해요. 한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많은 메시지가 전달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저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허리띠를 조여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주고 이런 식으로 교제를 가지면서 바울 사도 즉 유대인을 통해 전달되어주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저들에게 그냥 다 전달만 해줘요. 조금만 가서 소스만 제공해주면은 저들에게 믿음이 전달되면서 그냥 그냥 생명의 법 성령이 드러나면서 그래요. 그런데 썬데이 워십 개념점 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게. 그것도 돼.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이 접촉 포인트는 영의 세계는 하나님 메시지대로 순종한 사람들만이 연결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썬데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가 안 돼요, 여러분. 교제가 막혀 있어요. 같이 가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섞여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동료 목사들 만나서 통소로 기도하고 이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가 섞였는데 그 이후로 제가 안식일을 순종하면서부터 썬데이 워십 그룹에 있는 사람들하고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섞여요, 여러분. 그게 왜냐면 영이 달라서 그래요, 영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달라요, 여러분. 영이 달라요.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세요. 결론입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받을 최후의 심판. 히브리서 9장 27 시작.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사람이 죽으면 끝인 줄 아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육신의 심판일까요? 영의 심판일까요? 여러분? 영의 심판이에요. 육신은 이미 죽어서 심판을 받고 이 속에 있는 감추어진 이 영의 몸이 그때 드러나서 어떻게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뭘로 심판한다? 십계명의 빛으로 심판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의 그림자가 이건데 바로 성막의 핵심 가장 깊숙한 곳에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쫙 비춰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비춰진 그림, 즉 모세에게 보여준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우리가 법정할 때 이 계명대로 살았냐는 얘기예요. 이 계명의 빛대로 살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그걸 다 지켜야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지키지 못한데도 다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 이렇게 두 부부처럼 머리가 허옇게 될 때는 육신의 소망이 끊어지면서 속 사람이 꽉 들어찬다. 할렐루야. 그때쯤 돼서 우리 육신이 무너지고 속 사람이 드러날 때쯤 되면 성령의 그 인도함 따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더라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미 변했다. 할렐루야. 그게 거룩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달려가면서 거의 죽을 때쯤 되면 거룩이 완성될 겁니다. 그걸 향하여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계속 그걸 따라갑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할렐루야.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끼지 않으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만물을 할 때 보이는 자연세계를 얘기할까요? 우리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연은 심판을 안 받아요, 여러분. 죄진 게 없어서. 우리 인간들이 그냥 벌거벗은 채로 확 드러나요, 확 드러나요.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서. 맨 처음에는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느껴요, 여러분. 동행함을.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제가 탄천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말씀을 딱 보거나 듣고 가면은 우리 주님이 저하고 이렇게 데이트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데이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말씀과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향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때가 언제일까?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그때에, 심판할 그때에. 정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미 구원 얻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하고 달려갔더니 주님이 쳐다도 안 봐. 아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구구절절해요. 누군데? 나 너들 몰라. 전혀 알지 못해. 왜냐면 법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언약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언약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언약 안에 머문 자들은 돌보는데 언약 밖에 있는 자는 쳐다도 안 보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그때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은 쳐다도 안 보셔요, 여러분. 그러나 부족하고 못나고 그랬다 하더라도 언약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을 쳤고 환경 여건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려고 애를 썼고 그래요. 토요 안식일날을 기준으로 해서 직장과 이런 것들 모든 삶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당하고 그렇게 애쓰고 애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앙금처럼 영혼의 걸음, 영혼의 영양분이 우리 몸에 척척 채워지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쯤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과 우리 영광이 그대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삶이 지금 현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영생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요. 우리 갈라디아 5장 10절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래요. 결론 딱이에요. 요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불에 데인 것처럼 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빛이에요. 여러분. 휘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단이 이 같은 범죄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아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이제 가을철에 이제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요. 이 안에 색깔이 형형 색깔 막 다른데 이 맛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도 포도는 포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들은 가지니.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걸 이렇게 비유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나무인 그분에 매달리는 가지에서 맺는 열매가 예수를 닮습니까? 마귀를 닮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닮다면서 이런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건 웬일일까요? 이런 모습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저도 드러나요. 여러분, 내 안에서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악한 영,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핍박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육신을 벗고 장막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마귀는 계속 뒷다리 붙잡고 죄와 함께 하자고 붙잡고 늘어질 겁니다. 그거를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매일매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12장